1210쪽, 구약성경 1210쪽, 에스겔서 37장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베어나니 베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쌓여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서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베어나라. 생기에게 베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그가 그 명령대로 베어나였더니 생기가 그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 보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우리 금전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쳐봅니다. 시작. 다시 회복하여 든든히 서게 하소서. 아멘. 자, 요즘 인사가 잘 무더위 이겨나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더운데 어떻게 지내십니까? 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건물이 옛날 건물이니까 들어오면은 뜨끈뜨끈합니다. 그래서 저녁 늦게까지 새벽까지 뜨끈뜨끈해져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식을만 하면은 또 해가 떠가지고 또 찜질방으로 만들어 놓고 그럽니다.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 여기 오기 전에 교회가 사택이 옛날 집이었지만은 낮아요, 천정이. 그런데 서쪽으로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새벽에 일어나기까지,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이제는 교회가 이제 서로 건축을 해서 사택도 새로 짓고 해서, 하지만은 역시 방향은 서쪽 방향이 좀 열려 있어요. 거실만 이제 남쪽으로 좀 열려 있긴 한데, 너무나 무더우다 보니까 정말 식물들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서도 그냥 비가 한번 와줬으면 하는데 물 안 주고 싶으니까 한번 주려면 얼마나 시간 꽤 걸려요. 아니면 호수를 한번 주면은 그냥 대충 주면은 약 1시간 정도, 좀 제대로 주면은 1시간 40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물 안 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떤 눈 감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집사람이 비 올 때 물 받아놨던 물통이 다 써버리고 하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여기저기 통들 막 채워놨더니 여러분 봤을 거예요. 근데 다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낮에는요 얘들이 푸시합니다. 저녁에 되면 조금 쌩쌩해요. 근데 물을 안 주면요, 옛날 같으면요 저녁에 돼도 그래도 싱싱하거든요. 근데 물을 안 주면 푸시해요. 물 좀 주니까 또 생생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도 어떨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든든히 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든든히 쓰는 성도, 든든히 쓰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교회는요 사실 영적으로 우리들은 함께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나고 생산되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교회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어머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바른 생활을 할 때 진정한 성도로서 성장되고 완숙되어집니다. 교회와 등한히 할 때는 우리는 멀어지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무익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탈교회, 교회를 출입하지 않고 믿음의 생활을 한다라고 봅니다. 그런 모습의 꼴이 어떻게 되냐면은 영국, 프랑스 이런 쪽의 모습입니다. 거기가 어떻게 됐죠?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세례받았어. 우리는 어릴 적부터 믿음을 지켰어. 나는 크리스찬이야 말하던 그들이 교회는 안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몇백 명, 몇천 명 모이는 교회들이 텅텅 비어져 버렸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야 될 때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차게 되어지고 왕성해지는 것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섬기는 겁니다.
교회가 구성이 되어가면 갈수록 조직은 늘어나고 할 일은 많아집니다. 그런 것들이 귀찮다고 하면 교회는 무너지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각자가 역할을 감당할 때 교회는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믿음은 더 알차고 강성해지고 탄탄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하듯이 교회에 효도하듯이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서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교회가 든든히 쓰게 되고 우리 동신교회가 든든히 쓸 때 그 안에 있는 우리 공동체들이 바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회복되어져 든든히 쓰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회복되어져서 든든히 쓰는 데에 있어서는요, 지난번에 우리가 생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성령이 임할 때 그 군대가 살아났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바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에 대해서 대언했다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대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버림을 받았고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존재가 되어버렸던 죽어버린 그들이 살아났고 회생되어졌고 비참한 그들이 이제는 소망을 갖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말하면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그들의 조국이 엉망이 되어버렸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고할 것이라 했던 것이 파괴되었고 거기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다 빼앗겨 가버렸습니다. 소망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가봐야 살 길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들에게 에스겔을 통하여 살아난 희망과 소망을 허락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에스겔 37장의 내용입니다. 골짜기에 널려있는 뼈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그들은 죽어 있었습니다. 아니요, 죽었어요. 완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그 약속을 믿고 강하게 하고 담대할 것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셨습니다. 오늘 그들은 볼 때는 완전히 마른 뼈와 같은 소망이 없는 그들의 존재였지만은 그들은 잘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을 때 광야를 향하여 가게 되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이 무찌러지게 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은 농사를 지으며 먹고 살아가게 해주고 왕성했습니다. 다윗과 같은 솔몬과 같은 왕들이 있었고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왕들이 있어가지고 나라가 왕성하고 강성하고 주변 나라들이 함부로 덤벼들지 못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은 것이 인하여서 그들의 그 형통과 즐거움과 행복들은 무너지게 되고 빼앗기게 되고 남들이 와서 정복하게 되어지고 나라를 쫓겨나가게 되어지는 포로가 되는 모습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에 대하여 무너진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에스겔에게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고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에스겔이 말씀을 대언하였을 때 그 마른 뼈들이 사람의 형태로 조직이 되어졌습니다. 여기저기 있던 뼈들이 자기의 몸으로 다다다다 와서 한 몸의 형체가 됩니다. 우리 정형외과에 가보면은 병원에 가보면은 어떤 사람의 뼈로 이렇게 된 형태에 있는 것들이 있는 것도 있고 사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의사들이 당신의 뼈는 어디 골절이면은 그것을 보면서 여기가 부러졌어요 말한단 말이에요. 마치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조금 8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죠? 뼈들이 부러지고 맞춰지더니 근육이 생기고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눈도 껌뻑껌뻑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살아있지는 않았다고 말하죠. 자, 바로 오늘 그들은 처절하고 비참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바로 이런 모습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죽어서 소용이 없는 그것이 살아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절망의 끝이었던 그들이 이제는 소망이고 희망이고 미래가 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에스겔이 꿈꾸고 보았던 환상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앞절 4, 5절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에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마른 뼈들이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했을 때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났을까요? 죽었을까요? 그대로일까요? 오늘 말씀 살아났잖아요. 우리 텃밭에 있는 것들도 물을 안 주고는 비실비실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화분에다가 식물을 심으면요, 물 안 주면 그게 어떻게 되죠? 말라 죽어버립니다. 지금 이 무더위는 더 그렇죠. 그럼 말라 죽은 것에다가 물을 부으면 살아날까요? 안 살아날까요? 제 경험상 하나님이 하지 않는 이상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키워본 사람은 다 할 거예요. 뭐 죽어가고 있는 비실비실한 화분에 있는 식물을 나무들을 살리는 나무 박사들도 있긴 해요. 근데 말라가지고 비틀어 죽어버린 것은 아무리 물을 줘도 무슨 영양가를 줘도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게 오늘 마른 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날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어떻게 해요? 난 몰라요. 어떻게 이게 살아나고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하시지 않아요. 주님께서 하시겠죠.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50%만 해도 증감만 있어도 50%는 인정받는 것 되는 것 같아요. 자, 우리들도 그럴 것 같아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니 죽었어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근데 명령했어요. 어떤 명령? 대언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대언을 했습니다. 대언할 때 소리가 났어요. 오라락 딱딱딱딱 뭐 소리가 났죠. 뼈들이 막 움직이면서 야 저쪽 팔이 저쪽이가 있고 발다리가 저쪽에 있는 거 그 뼈들이 이리 와 해서 몸이 움직여지고 뼈들이 연결되었다고 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믿고 말씀에 순종하여 대언했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소망과 희망이 없고 어렵고 좌절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짜기에 널려있던 마른 뼈들은 꿈틀꿈틀거리며 자기 위치로 옵니다. 수년 동안 말 한마디 없고 침묵, 죽음의 침묵이었던 그들, 정말 절망이었던 그들이 꿈틀꿈틀하며 움직이고 골반 마디마디에 뼈들이 움직이며 맞춰지면서 하나의 형상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람의 형태의 골격을 이루어진 것이죠. 아마 그 장면을 본 에스겔은 놀랐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그런 거 보면은 뼈만 봐도 끔찍한데 그 수많은 뼈들이 여기저기서 다 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8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었다고 말합니다. 가죽이 덮였다고 말합니다. 피부까지 손상되었어요. 마른 뼈들이 완전히 사람의 형체를 갖추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겔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그가 할 수 있었던 건 말씀을 대언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쉬는 것뿐이었습니다. 근데 그 뼈들이 살아났어요. 그 뼈들이 움직였습니다. 그 뼈들이 형태를 갖추게 되었단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할 때 일어난 현상입니다. 2025년 우리가 어렵고 힘들게 출발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귀한 것은 말씀뿐이요 성령이 함께할 때 되어진다는 것을 소망을 가지고 우리 다시 일어서기를 소망하며 표를 갖고 출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말씀이 없으면 믿음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그 영혼은 죽은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담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하고 확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성령이 그의 마음을 붙들어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든지 아니면 내가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지 이 두 가지입니다. 오늘 에스겔은
할 수 없을 것만 같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아니 하나님이 하시겠죠.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러며 말씀한 대로만 대언을 했더니 그 뼈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곰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무엇이 살아있겠고 무엇이 변화있겠고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근데 오늘 히브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그냥 살아서 그냥 벼 움직이느냐? 활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외의 날선 공포처럼 예리하고 아주 분명해서 잘하고 못하고를 판단하는데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본, 우리의 영,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까지도 찔려 쪼갤 만한, 감동 줄 만한, 회개할 만한, 뉘칠 만한 그것의 중심에 말씀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을 잘못된 데서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른 뼈가 죽어버렸고 쓰러졌던 그곳에서 오늘 에스겔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마른 뼈들이 살아날까 말까? 그 속에는 노라고 대답해야 할 현실이지만은 하나님은 예스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말로 죽어 타버린 그 식물이 살아날까 말까? 살아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하고 우리가 뜨거워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충만하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담대기를 원한다면 무엇이 내 속에 들어와야 합니까?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위대합니다. 그들이 큰 군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다시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든든 쓰는 성도가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언제든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시금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전도에 일어난 것, 전도는 먼저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전하는 말씀이 무슨 힘이 있겠고 미련한 것이라고 세상 말하지만 그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고 사람을 살린다고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던 우리들, 정말 그것은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딱 들어오니 우리가 아멘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믿게 될 때 믿음을 따라 역사하는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쳤을 때에, 내가 교회 가고 싶지 않을 때에, 내 속에 다른 것이 있을 때 말씀으로 나를 바로 채우십시오. 말씀으로 교회를 출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내가 바르게 서야 합니다. 내가 말씀이 정말 바르게 서 있는지 히브리서 4장의 말씀처럼 나를 쪼개볼 수 있고 나를 분별할 수 있고 내가 잘 가고 싶은 것 말씀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 가지고 평가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기준이면요, 일주일 한 달에 한 번 보면 충분합니다. 2번 충분합니다. 야, 연합 모임이 여기 있으니까 거기 가는 건 충분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NO! 하나님 뭐라 그러겠습니까? 말씀이 그러면 하나님은 한 말이 없죠. 그걸로 다 말씀합니다. 기준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은 살아 움직이고 여러분은 확신을 가지게 되고 여러분을 대하는 악의 역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듯이 유혹을 이기듯이 우리도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어떤 뼈들이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진리임을 보여줍니다. 오늘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말씀이 복음이 들어갈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 개신교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큰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말씀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그 잘못된 것을 누가 알았냐면은 종교개혁자들, 지도자들, 신학자들, 말씀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책을 구할 수도 없었고 또 라틴어로 돼 있어가지고 어려웠어요. 근데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면서 독일에 무엇이 생겨났죠? 인쇄술이 발전됩니다. 성경이 보급됩니다. 말씀이 가까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렴하게 내 속에 들어옵니다. 그러니 말씀을 보니 아, 이게 말씀이고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인데 오늘 우리가 잘못 갖거나 하는 겁니다. 교회가 살아나는 것, 우리가 살아나는 것, 말씀을 가까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 가까이 하고 있나요? 있어요? 없으면 하십시오. 책만 받아도 싹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렇게 못하고 있으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 여기 가까이 있잖아요. 저는 어플이 있어도 돼요. 지금 우리 유튜브로도 지금 3사람이 보고 있어요. 이 예배를. 말씀 언제든지 있잖아요. 저는 교회 차 안에도 조그만 성경이 있어요. 이렇게 가지다니기도 하지만 집에도 있고 내 책상에도 있어요. 여행 다니려면 또 조그만 것 하나 더 구입해놓게 돼요. 언제든지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함께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온 세계가 백골 같고 또한 이 사회가 백골처럼 정말 부스러지고 타락되어졌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들이 그렇게 골짜기에 있는 그런 뼈와 같은 내 모습들을 바로 세울 수 있고 탈환하고 회생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한 번 말씀을 증거할 때 그 6월절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몇천 명이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고요? 3,000명. 그 속에 3,000명의 해골들이 살아난 겁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외쳤습니다. 거기에 몇만 명이 살아난 줄 압니까? 12만 명이 살아납니다. 그들이 회개해요. 요나는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나가 외치니까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베옷을 입고 죄를 부리며 금식하며 정결하게 하며 그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을 대언할 뿐이었는데 말입니다. 내가 전하는 말씀이 무슨 힘이 있겠느냐고 요나가 외쳤지만은 니느웨 성의 12만 명이 회개하는 해골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그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터가 개헌을 했을 때, 말씀을 낼 때 독일이 부흥하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웨슬레가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였을 때에 여러분 영국이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디가 부흥사가 곳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미국이 역사가 일어났대요. 우리 대한민국은 1907년 9년에 한정교회에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살아나는 내가 더 완성하고 든든하고 견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삶에 잘되지 못한 일을 돌아보는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교만과 불순종과 더러운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말씀이 들을 수가 없어요. 왜? 그 말씀이 뭐 그거 진짜야? 믿을만해?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역사가 내려오면서 말씀이 전해지니 혹시 바뀌어지지 않았을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안 바뀌어졌죠.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러운 것, 넘치는 악들이 우리 속에서 제거되어져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그 속에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더럽고 음란한 것이 다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17장에서 가장 우리의 마음을보다 심하고 부패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인간의 마음이라. 내 속이 부패하고 더러운데 어떻게 말씀을 들을 수 있겠어요? 부패하고 더러운 건 무엇 때문이죠? 세상에 짝사는 것이잖아요. 세상에 우상을 쫓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증하고 더러운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랬던 멸망했거든요.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래서 너희들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말했는데 끌려가고 말했대요. 그래서 에스겔이 회개하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린 천국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거룩한 나라 백성입니다. 이제 우리가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유지하는 것은 말씀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자기 안에 있는 죄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달라고 시편 51편에 부르짖었습니다. 내 안에 정한 마음을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유함으로 받으십시오. 억지로 받으려고 하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아멘할 때에 그 속에 말씀 들어갑니다.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날 때에 말씀은 줘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올 때는 기분 나쁜 거 다 버리십시오. 화가 나는 거 다 버리십시오. 그게 내 마음을 복도로 만드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자동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려고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드리려고는 세상 것들 끌어놓고 와야죠. 지금도 뭐 생각하다 보면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쉽게 안 되지만은 여러분 우린 절제하시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먹고 육신이 건강해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년 때 우리 교우들의 기도 제목에 1번 99%가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아프지 않게 해주십시오. 1번입니다. 그런데요, 육신의 건강만이 중요할까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신, 생각이 올바르게 해야 됩니다. 몸은 건강해도 정신과 생각이 삐뚤어지면 세상 사람과 소통할 수가 없어요. 공동체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따돌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건전한 정신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영혼입니다. 영혼이에요.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들여지게 되어졌고, 그래서 그것으로 그 앞에서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가르게 되어집니다. 그 영혼을 바르게 세우고 건강하게 하는 것, 말씀뿐이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들은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들어야 할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의 문제도 아닙니다. 비가 막 오고 안 오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무더위도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두려워할 것은 우리의 영혼이 병들은 거예요. 우리 영혼의 말씀을 못 먹어서 병들어가는 것, 이거 그냥 놔두고서 남들을 지적해봐야 좋은 이야기 들어도 하나님 앞에는 내 이놈이라고 들어도 싸겠죠. 아마 하나님이 인간의 입을 가지고서 말씀한다면 어떤 욕을 할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병들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도 중요하고 육신도 중요하지만 내 영혼이 병들지 않도록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이을지라. 내가 기근을 당해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죽임이 아니요 물이 없어 사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잖아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말씀 안 읽어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말씀 안 들어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말씀 실천하려고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무서워하는 게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 멀리 하고 있어요. 15세기에 이탈리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화가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무엇이 유명하냐면은 최후의 만찬 그림을 그리는 것이 유명하거든요. 그 화가가. 자, 최후의 만찬이 뭐죠? 12명의 제자와 예수님이 그 만찬을 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내가 그림을 준비를 못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안 해도 그건 너무나 흔한 거 다 알죠. 자,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것을 그리기 위해서 예수님과 이것을 얼굴을 본 적이 있어야죠. 봤으면 그리기 쉬운데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봤어요? 못 봤어요. 요즘에 뭐 TV에 나오는 예수님 모습, 제자들 모습들 좀 그래도 좀 건강하게 보시고 또 우통에 벗어지고 각이 져가지고서 와 남자답네 막 예수 모습인 거잖아요. 근데 실제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라고도 말하는데 어쨌든 그건 모르겠어요.
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본 적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려고 첫 번째 예수를 그리니까 제일 먼저 어디에 갔겠어요? 교회를 갔죠. 교회 가서 어때도 젊은 사람 예수님이 얼굴이 있을까? 그 중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성가대석에서 한 젊은 청년이 그렇게 즐겁고 아름답게 찬양하면서 하는데 그 모습이 꼭 예수님 닮았어요. 그래서 그 청년을 모델로 삼고 예수님을 다 그렸습니다. 그러고서 이제는 12명의 제자들 하나씩 그려갑니다. 근데 마지막 가룟 유다를 그려야 되는데 그 흉측한 가룟 유다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을까? 선하게 했을까? 못했을까? 그 모습을 모델을 착해서 여기저기 가다가 빈민가에서 알코올 중독으로 쓰러져가지고 비참하게 있는 그 몰골을 보고는 저게 가룟 유다 같다. 그래서 그를 모델을 삼고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그 알코올 중독자가 묻다. 선생님, 혹시 저를 본 적이 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는 난 당신 처음 봤는데 먼저 봤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를 본 적이 있어요. 무슨 소리냐고 나 오늘 당신 여기 처음 봤다는 거 처음이라고.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성가대로 찬양할 때에 그때 나를 모델로 그림 그리지 않았냐고. 바로 그게 예수님의 모습에 근데 왜 그 청년이 그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빈민촌 구동에서 그렇게 생활하게 됐을까요? 교회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가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제 기억하십시오. 말씀 가까이 안 하고 말씀의 마음에 두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꼴이 됩니다. 그러니 말씀 못 읽는 것, 무서워하지 않는 것 죄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끼우십시오. 말씀이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분명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들어 줄 겁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경험이 있을까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었죠.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는 그러지 않았고 그런 마음도 싹 버리고 첫 번째로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신앙생활을 하면 열심히 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요것만큼은 교회를 안 나가게 되는 분위기가 생겨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떨까요? 가족이 결혼식이에요. 여러분, 친구나 친척이 결혼해도 가잖아요. 가족이 결혼식을 하는데 빠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가야죠. 저는 안 갑니다. 물론 저희 가족들이 다는 아니지만은 우리 가족은 대부분 다 친척들이 다 믿으니까 주일날 결혼식 안 하죠. 근데 친구들은 해요. 친구들의 자식들은 주일날 결혼식 많이 합니다. 청축장이 가요. 미안하다. 계좌 보내줘. 요즘에는 다 계좌가 오잖아요. 보내면 됩니다. 안 가는 게도 이익이에요. 가면은 식사비 때문에 빠지잖아요. 안 가면은 유익이지. 옛날에 청년 때는요, 저 안 갔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 결혼할 때는 그 당시 시계, 교회 집에 필요한 물품들을 사서 전날 가서 전해주고, 잘해, 잘 살아. 그러고는 왔어요. 근데 그게 한 번 되면 두 번, 세 번 결혼식 하는 거 꺼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야지, 당연히. 그러다 보니 주일이 한 번, 두 번 빠지는 겁니다. 세상에 얼마나 좋은 단체들이 많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좋은 우리의 모임들이 많습니까? 요즘에는 5일째 근무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토요일날 쉰다고 했을 때에 교회들마다 난리 났어요. 저러면 큰일 났겠다. 교회 오는 사람 없겠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면은, 야, 너 주일날 놀러 가지 말고 토요일날, 금요일날 저녁에서 토요일까지 열심히 놀고 주일날 교회 와. 아마 하나님 그렇게 해서 5일 근무제를 만들어주지 않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고 어디를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이 걸릴 때, 물론 특별한 일로 우리가 출장을 가야 되고 지방을 가야 되고 주일을 금할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내가 절제할 수 있는데도 절제 못할 때, 오늘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할 때 오는 유혹이요, 무너집니다. 사탄은 교환하라 그랬어요? 안 교환하라 그랬어요? 얼마나 교환하냐? 너 그 시간대 그래, 그렇게 하면 너 남들이 이해할 거야. 그 마음을 사탄이 알고서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환하는 거예요. 괜히 좋고 선한 줄 아세요? 당연한 것처럼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겁니다. 세상이 다 그런 것이고 다른 교회도 그렇고 다른 성도도 그렇고 어느 누구도 그런데 그 정도 하며 교활하게 우리의 마음을 풀어놓는
말씀은 노라고 부르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갈등을 갖는 거예요. 근데 훈련되지 못하고 강연하지 못하면 무너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영원히 썩어가는 것, 말씀이 없어서 썩어가고 부패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이거 얼마나 무서운 건지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기회가 있었어요.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주신 환상도 없었어요. 그 사무엘 이후로부터 그들이 무너졌어요. 엘리 제사장 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몰랐잖아요. 근데 나중에 엘리가 깨닫고 이거 하나님 부르는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알게 됐고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 때 사무엘이 들림을 받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신령은 무너집니다. 말씀이 없는 가정은 무너지는 겁니다. 세상은 좋아하는 겁니다. 사탄은 환영합니다. 사탄의 세계는 대환영일 겁니다. 사탄과 함께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까? 선택하십시오. 사탄이 가는 지옥에 같이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비된 천국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또 여기에 모습에 보면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낸다고 말합니다. 기근은요, 말씀을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읽지 않는 것도 있지만은 말씀을 거부하는 것도 기근이에요. 외면하는 거예요. 말씀인데 말씀보다 다른 게 더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들을 바르게 세우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도 또 치는구나. 또 한 목사님도 또 저런 이야기 안 해. 마음 아프게. 그러나 여러분, 이게 왜일까요? 우리 이사야가 끝나고 지금 새벽기도 예레미야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저보다 더 치열하게 선지자들이 외칩니다. 너희들은 흉악한 거야. 너희들의 땅들은 이제는 이방의 땅이 될 것이고 너희들이 차지했던 그곳은 이방이 차지하고 너희들은 종이 될 것이라고 신랄하게 막 외친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문을 열고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멸망이 외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멀리 하므로 우리 책망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말씀을 돌아오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많은 뼈가 살아납니다. 힘들 때 내가 일어서게 됩니다. 괴로웠던 마음들이 해결됩니다. 그 기운 걱정이 풀어납니다. 아픔이 사라집니다. 질병이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3,000명이 요나의 12만 명이 변화되어지는 것 말씀이었습니다. 내 마음도 말씀입니다. 과거가 뭐가 중요합니까? 저도 과거에 잘났는데요. 줄 섰는데요. 나 좋아하는 여인들이. 근데 우리 이 사람이 나를 꼬셔서 내가 넘어갔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만 택하게 했잖아요. 수많은 거 필요 없어요. 제가 다른 중학교 어릴 때 150명이었어요. 물론 그때는 많이 있었겠죠. 여기 동해교회도 막 한창일 때는 50명, 60명이었다고 저는 들었으니까요. 중고등부가 막 1학년이 1반, 2반, 3반 있었고 그랬어요. 청년부 그때 갈공공단에 많은 청년들이 지방에서 올라와서 하면서 교회로 와서 모였어요. 그래서 GBS 그룹바이오에서 다시 성경 공부하면서 리더하면서 리더들끼리 우리가 훈련받도록 하면서 막 몇 팀 나라가 성경 공부하던 그 교육관 구석구석에서 말이에요. 창듣기도 그랬고 거기에 있던 나도 그랬어요. 인기 있었어요. 세상적인 모습이든 영적인 모습이든 신앙적인 모습이든 믿음의 청년들은 인기 있었어요. 근데 그럼 뭐합니까? 나는 김자영이 아닌 남편인데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잘 나가시는 분들 여러분 세상은 훌륭하게 멋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전부가 되어집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무엇을 주신다고요? 그 모든 것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 선택했던 과거의 세상들을 그 모든 것들을 말씀을 선택하고 나면은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천대를 무엇을 했죠? 말씀으로. 나사로야 일어나라. 뭘 했죠? 말씀으로. 그 소경이 깨어나는 것 무엇이었죠?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일부 살아있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말씀대로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창세기 28장 15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믿습니까? 말씀대로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번 묻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대로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 로크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어볼게요. 성경은 하나님의 인간에게 내려주신 가장 위대한 축복이다. 축복 우리 좋아하잖아요. 그 축복, 가장 큰 축복은 성경이에요. 믿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실천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대언한 에이스겔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듯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묵상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받고 축복받아서 착한 일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시고 빛나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 든든히 서가는 신앙,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경하고 하신 주님, 주님의 전도사로 들어주셨으니 믿음의 감사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조금이라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고하면서 실천하는 주의 되어 말씀의 역사가 나를 가지고 성도에 나의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일어나서 든든히 서가는 신앙이 되도록 주시옵소서. 이루시는 주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활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여, 죽어가는 내 영혼을 살려주시고 죽어가는 이 사회를 살리게 하시고 죽어가는 이 나라가 살아나는 것 말씀뿐입니다. 믿습니다. 주여,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다 되고 그 모든 것을 누리는 귀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 더 찬송하겠습니다.